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대념적용에서 고멸 도성제 부분, 그리고 경의 마무리 부분까지 독송했는데, 6시 30분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념적용의, 독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워낙에 긴 경이고, 어렵고 수행의 중심을 말하는 경이기 때문에 10번의 시간에 나누어 독송하고 보충 설명을 좀 했는데 오늘 그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수신법 사념처 가운데 법념처를 구성하는 5가지 법들, 그 가운데 이제 5번째로 사성제의 법들이 있죠. 그 사성제 법을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그리고 오늘 고멸도성제까지 했는데요. 고성제야 그냥 사성제를 설명하는 여러 경들이 조금씩 서술의 차이는 있어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고집성제와 고멸성제는 대념적용만이 가지는 좀 특별함이 있죠. 그냥 진리를 드러내는 경우가 아니고 진리 위에서 어떻게 사념처 수행을 하느냐, 사념처 수행, 삿띠를 확고히 하는 과정에서 고집성제와 고멸성제, 단지 고집성제는 이러한 가래고 고멸성제는 이런 가래의 소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집성제는 직접 고집성제, 가래를 삿띠하는 일이죠. 그럴 때 이 가래가 지금 삶의 활성화되어 있는 지금 삶의 과정 전체 자리,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식족수, 상, 사, 의도, 그리고 그 다음에 윗닦아, 윗자랑, 이렇게 활성화된 지금 삶을 10개의 단계로 전개하면서 그 모든 자리에서 가래는 생겨나서 자리 잡는다. 그 모든 자리에서 생겨나고 자리 잡는 것을 직접 삿띠. 네, 그래서 여기서 삿띠가 무엇냐라는 이야기, 우리가 몸에 속한 눈을 감으면 안 보이고 눈을 뜨면 보이는데, 이렇게 육체적 눈을 뜨면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서의 세상이 보이는 거죠. 세상 가운데 형상을 가지고 있고 빛깔로서 구분되는, 네, 이런 이렇게 눈 떠서 밖의 세상을 보는 거라면, 이제 삿띠라는 것은 마음을 안으로 돌려서 세상을 만나는 주체로서의 나 자신을 보는 것, 안으로 시선을 돌려서 내 안의 상황, 마음의 현재,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눈떠 발견하는 것, 이제 요게 삿띠로 눈 떴다라는 거잖아요. 삿띠라는 개념 자체가 눈뜸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랬을 때 이제 내 안의 상황이 어떻게 발견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내입처부터 윗자락까지 10단계, 그게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척법으로 적용되니까 모두 60개의 자리가 지시되면서
그 자리에서 가래는 생겨나고 자리 잡는다. 그런 가래가 직접 생겨나서 자리 잡는 그 활성화된 지금 삶의 현상을 사티 눈 떠서 발견한다. 뭐 요게 이제 그 다른 경들에서는 볼 수 없는 대념 적용의 사성제에서 고집성제가 보여주는 특별함이죠. 마찬가지 고멸성제도 가래가 소멸한 것이 고멸성제인데 단지 가래의 소멸이 고멸이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시 안으로 눈 떴다 삿띠했다. 그래서 그 60개의 자리에서 생겨나고 자리 잡는 가래가 바로 그 자리에서 버려지고 소멸한다. 그 버려지고 소멸하는 그 현상을 직접 안으로 눈 떠서 발견하는 것. 네, 요것이 이제 고집성제와 고멸성제에 대한 염처의 방법인 거죠. 그거 우리가 뭐 이건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통해서 잘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은 고멸도성제죠. 고멸도성제, 뭐, 이거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팔정도죠. 그래서, 팔정도라는 고멸도성제를, 아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멸도성제에서는 뭐 우리가 분석경에서도 반복해서 보는 거지만 무엇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인가? 라고 고멸도성제인 팔정도의 실천, 중도를 구성하는 8가지 법을 정의해 주는 것. 예, 고집성제와 고멸성제는 그 가래가 생겨나서 자라나는, 버려지고 소멸하는 요런 활성화된 지금 삶의 현상을 삿띠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고성제와 고멸도성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 정의로 제시되는 요런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뭐 팔정도가 무엇냐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분석경에서도 그 정의가 나타나 있고 오늘 그 정의를 다시 보았어요. 사실 요즘 제가 그 한 가지 좀 관심이 꽂혀 있는 주제는 또 하나 있어요. 그 팔정도 가운데 이제 8번째 정정 바른산매가 있는데 이 바른산매가 초선은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 이래서 사윗닦아 사윗자라 라는 윗닦아 윗자라 있음의 상태로서의 산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죠. 그러고 나면 제2선을 말할 때 윗닦아 윗자라 라고 해서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다, 요런 표현이 나오는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순환적으로 전개되는 건데, 닦아의 바깥쪽 영역은 당연히 윗닦아 윗자라로서 떠올라 접근하는. 근데 제2선 이후가 되면 그게 없다는 말인가? 이제 요런 면에서 이 윗닦아 윗자라, 윗닦아 윗자라 없다라는 요 표현이 굉장히 좀 어렵죠. 무슨 의미일까? 설명되지 않는데, 현재 제가 좀 그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는 윗닦아 윗자라라는 것은 닦아 밖의 영역. 그래서 말하자면 인식의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니미땅,
내입처, 6내입처, 6외입처에 의한 1차 인식에서 6외입처가 공동주관인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요 니미타가 대상인 상태. 요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몸이 함께 참여하죠. 그래서 시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요 삶의 영역이 니미타의 영역, 인식에서는 니미타의 영역이고, 요게 이제 행위의 영역에서는 따까 밖으로 생각이 떠올랐다. 위따까. 그래서 대상에게로 접근했다. 윗자라. 이런 위따까 윗자라의 영역, 달리 말하면 따까의 밖의 영역에서 니미타를 대상으로 인식해서 위따까 윗자라로 출발하는 행위 영역,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는 영역, 그 가운데에 집중이 완성된 위따까 윗자라가 순일해진 요런 상태가 초선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제2선 이후는 우리가 잘 알지만 제2선 이후라는 것은 무신무사, 위따까 윗자라 없는, 제2선만 위따까 윗자라가 없고 제3선에서 또 생기는 거 아니죠. 제2선 이후는 위따까 윗자라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 위따까 윗자라 없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오직 따까 안에만 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참 좀 어려운 숙제죠. 현재 제가 좀 나름 접근되기로는 이제 인식이 1차 인식, 2차 인식 두 단계로 진행되잖아요. 그럼 1차 인식이 니미타의 영역, 몸과 함께 하는 영역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생겨나는 느낌이 찌따사 니미타, 심상, 찌따사 니미타로 대상이 되어가지고 따까의 영역이 진행되죠. 그리고 그 따까의 영역에서 다시 생각이 떠올라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돌아오면 니미타의 영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제2선 같으면 안으로, 그러니까 위따까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해서 요 안으로 아짜땅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요게 내입처 외입처의 안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입처를 말하지는 않죠. 여기서 안으로라는 게 우리가 계속 내적인 시메사마타 이래 해서 찌따사 니미타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요거를 말하잖아요. 니미타가 바뀌고 찌따사 니미타가 아니고, 이제 요런 이해에 의해서 보면 찌따사 니미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삶의 과정. 그러니까 니미타를 붙잡고 있을 때는 위따까 윗자라가 떠올라서 대상의 영역이 되는데, 찌따사 니미타를 붙잡고 있을 때는 삶은 진행이 되겠지만, 그러나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찌따사 니미타를 붙잡고 집중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삶이 진행돼서 순환하는 거는, 삶은 그렇게 순환되어 가더라도 내가 집중되어 있는 자리는 여기다. 그래서 위따까 윗자라에 의해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 그것을 극복하고 삶은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나는 오직 찌따사 니미타, 느낌을 대상으로 아짜땅 찌또 사마타를 진행하고 있는 요런 관점. 요렇게 지금 제가 좀 어렴풋하게만 제2선 무신무사라는 개념을 좀 접근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처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2선이라는 무신무사의 산매를
요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처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 부분은 하여간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은 연구, 특히 수행자한테는 수행자의 길에서는 초선 이후 제2선이라고 하는 곳을 안 가고는 못 하잖아요. 제2선이라는 게 무언지 우리가 해석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수행이 제길을 간다. 이때에 우리가 그동안 찾아낸 니미타, 찌따사 니미타, 요 과정, 예, 요게 그대로 법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컵을 고정해야 한다. 1단계 니미타, 컵 안에서 흔들리는 물을 가라앉혀야 한다. 찌따사 니미타, 밖에 거, 안에 거, 요런 개념이죠. 초선이 밖의 상황에서 컵을 고정하는 일을 완성하는 거라면, 이제 제2선부터는 찌따사 니미타, 안으로 컵 안에 들어가서 찌따사 니미타를 대상으로 컵 안의 물을 진정시키는 요 과정. 그래서 물이 완전히 진정되면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법의 비파사나. 이제 요런 관점으로 하여간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다 집약이 되면서 우리가 요런 제2선 무신무사라는 이 삼매의 의미를 좀 접근할 수 있겠다. 어쨌든 좀 더 연구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고멸도성제까지, 네, 고멸도성제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다시 후렴이 나오는데, 이 후렴은 사성제라는 하나의 법, 사성제라는 전체적인 하나의 법을 소분류로 구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렴 나왔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후렴까지로 경의 모든 수행 테크닉이 끝나죠.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의 마무리 부분, 누구든지 이 사념처를 이렇게 7년을 닦은 사람에게 두 가지 결과 중의 하나가 기대된다. 지금 여기서 무위에 앓매 있거나 집착이 남아있을 때 불환자의 상태이다 라고 했어요. 요 부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행을 하다 보면 완성되면 아라칸이 되고 조금 부족하면 불환자가 된다. 요런 의미로 보는 것보다는 집착이 남아있을 때라고 하는 요 부분이 제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들, 제가의 삶을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 놓지 못하고 제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 수행을 하면 그 제가자라는 이 삶의 형편을 놓지 못한 그만큼의 집착, 어떤 형편으로든 그럴 때에 출가한 사람의 사념처 수행의 결과는 아라한이 된다. 무유의 암. 그리고 제가자가 사념처 수행을 이렇게 7년을 닦으면 불환자에 닿을 수 있다. 제가자라고 하는 이 구속, 이 집착이 남아있는 것 때문에 아라한을 성취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요렇게 우리가 보자 그랬어요. 만약 이거를 그렇게 안 보고 얼마만큼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완성해서 아라한도 될 수 있고 부족한 사람은 불환자도 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7년을 닦으면 다 아라한이거나 불환자가 되나요? 아니지요. 일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예류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7년을 닦고서도 성자의 범주에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 단계가 많은데 왜 아라한과 불환자만 이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출가자의 성취 한도는 무위의 아라한이다. 그리고 재가자의 성취 한도는 재가자라는 그 집착이 조건이 되어서 불한자의 성취 한도. 요렇게 설명하는 것이 옳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은 7년도 필요 없다. 6년이면 5년이면 4년이면 3년이면 2년이면 1년이면 아니 1년도 필요 없다. 7달이면 6달이면 5달이면 넉 달이면 석 달이면 2달, 1달 아니 이렇게 반달이면 또는 최후로 7일을 닦는 사람에게 예류자가 아라한이 되거나 불한자가 되는 이런 상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만큼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사념초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7년이 걸릴 수도 있고 7일 만에 아라한이 될 수도 있다. 재가자는 불한자에 이를 수 있다. 요렇게 부처님 경의 마무리를 지어주죠. 비구들이여 사념처라는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부처님 경을 마무리하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네, 마무리 부분 초기불교 백일본문 살펴보겠습니다. 백일본문에서는 11번에 나눠서 했군요. 대념저경, 법념저, 사성제, 고멸도성제, 엔드 마무리. 네, 작년 9월 22일이었고요. 자, 사념저의 법념저는 5가지 장에 오치온, 육처, 칠각지, 사성제의 5개의 소분류 대상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5, 5, 6, 7, 4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복수로 나타납니다. 5. 사성제 4. 고멸도성제 엔드 마무리. 고멸도성제는 8정도의 실천인데 8지부는 분석경에서 정의합니다. 한편 경의 말미에서 부처님은 사념절을 이렇게 닦는 사람에게 지금 여기서 무위의 알미 있거나 집착이 남아있을 때 불한자의 상태, 불한과라는 2가지 결과 중의 하나가 기대된다고 말하는데 1. 얼마의 기간을 닦아야 하는지의 측면에서는 7년 내지 7일을 말하는데 깨달음을 위한 가장 작은 시간을 제시하는 경은 맞지마 니까야 85 보디왕자 경입니다. 왕자여, 일주야는 내버려 두어라. 이런 5가지 정진의 요소를 갖추고 큰 스승인 열애에게 가르침을 받는 비구는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을 것이고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서 깨달음을 위한 가장 작은 시간, 대념적용 같으면 7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니카야 전체로 깨달음에 소요되는 가장 작은 시간을 제시하는 경은 보디왕자경이다. 여기에서는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을 것이고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의 절반이면 특별함을 얻는다,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뭐 하여간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대념적용도 7일의 깨달음의 최선의 소요기간 이렇게 말하는데 보디왕자경에서는 하루의 절반이면 된다 라는 결론을 말한다 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무위의 알미 있거나 요거는 아라한의 경우에서 지금 여기서 무위의 알미 있거나 라는 것은 아라한인데 출가자의 성취 한도다. 집착이 남아있을 때 불한자의 상태다 라는 것은 불한자를 말하는데
제가자의 성취한도다 라는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죠. 요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 뭐 지난번 또 한순환 하면서 또 보았지만 뭐 다른 내용 없었고요. 자, 원래 오늘 지난번 하여간 대념 적용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상류타니까야 4번 상류타의 4번 마라의 덕경 1번을 인쇄를 해놓고 벌써 며칠째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뭐 그렇게 되었네요. 형편상 지금 상류타니까야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 어려움이 있겠고요. 오늘 이렇게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